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선택 중 어느 쪽이 중요합니까?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선택 중 어느 쪽이 중요합니까? 네. 질문 아닌 질문 같은 제목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지요,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선택 중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찾아 들어가 보면 등장하는 성경 말씀이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는 버리는 선택을 했고 누구는 선택을 해서 머릿돌이 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버린 돌과 머릿돌입니다. 그러니까 버린 돌은 사람이 선택한 것이고요, 집 모퉁이 돌이 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이제 왜 이 돌을 버렸느냐? 그런데 그 버린 돌을 왜 하나님은 머릿돌이 되게 만드셨느냐? 이걸 찾아 들어가 보기 위해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등장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관련된 버린 돌, 머릿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버렸을까? 여러분, 버릴 때 왜 버립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들을 버릴 때 왜 버립니까? 필요 없으니까, 쓸모 없다고 생각하니까 버리지요. 쓸모 있으면 간직하죠.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이거 버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버린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서 귀중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머릿돌로 삼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게 가치를 알아보는 방식입니다. 모르면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귀한 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버린 것 중에서 그것을 찾아냅니다. 오늘 버린 사람들의 정체를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살펴보니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데 너희라는 존재가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문중,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틀어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 너희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이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목회자와 중직자들이에요.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너희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표현을 하면 모든 신앙인들,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목회자와 중직자들, 그리고 일반 신앙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다. 필요 없는 것처럼 버렸다. 왜 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누구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의 죄를 구속하고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 구세주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 없다, 그런 가치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구세주라면 우리는 그 말을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내 삶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삶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죠. 그러면 내 삶에 필요 없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꼭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행동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참 많지요. 싫으면 싫은 표정을 합니다. 싫으면 싫은 행동들을 합니다. 좋으면 좋은 표정을 합니다. 좋은 행동들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는 의미가 뭘까? 여기에 제사장 그룹과 지도자 그룹이 동의하고 일반 백성들이 동의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야 될까? 그래, 흉악한 죄인을 못 박는 그 십자가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고 표현하고 있느냐? 너희 세상 사람들아, 알아라!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겠다.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는 내 삶에 필요 없는 존재고 구세주가 아니고 이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도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흉악한 죄인이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형으로 지금 예수님을 끌고 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설계, 건축에 있어서 전혀 필요 없는 존재처럼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땅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온 독생자 예수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구조에서, 내 삶의 틀에서 들어오면은 이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이 생각하고 살아오던 방식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에 포기 못하겠다는 표현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내한테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야. 이렇게 내 삶에 필요 없는 존재야. 나에게 의미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내 삶에 없어져도 괜찮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일어나는 이 현상을 보고 놀라고 있구나,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그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거죠.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필요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어떤
현상이냐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서 의아해하고 이상해하고 두려워하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때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필요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린,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나사렛 예수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 이름을 구원받을 이름으로 만들어서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 이 사람의 건강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있다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일, 이게 뭐냐? 건축자의 머릿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과 같은 그 은혜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다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지금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 은혜로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귀한 일을 체험하게 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내용을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함께 깨달아야 되는 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다는 것은 가치 없는 존재로, 무의미한 존재로, 필요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오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처럼 예수님을 진모퉁이의 그 귀중한 머릿돌처럼 받아들이는 삶을 살 것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과연 예수님을 머릿돌 취급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서 예수님을 이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면 내가 그 길로만 가고 있느냐? 놀랍게도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함께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들의 선택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저의 선택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기묘한 이름의 구세주로 선택하셨는데, 나는 버린 돌 취급하면서 선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걸 확인하는 방식. 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안 박느냐 이제 확인하는 작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 안 박는지, 근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십자가의 사형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어떤 의미로 바라보는 십자가가 될까요? 그러고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때 들어오는 단어가 의미로 보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실제적인 십자가 아니라 내 삶의 의미로, 내가 이거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의미의 십자가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의미 없어 그리고 폐기 처분하는 그 십자가, 그러니까 의미로 보는 십자가가 각자에게 있는데 그 십자가 지금 각자가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로 보는 십자가.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건 필요 없어 그리고 버렸을 때 그 마음을 갖는 그런 십자가, 그 의미로 보는 십자가, 이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형틀로 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로 보는 십자가, 거기에 예수님을 내가 매달고 있느냐, 거기에 예수님을 버리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 그러면은 그 확인 작업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랬을 때 갑자기 제게 찬양이 하나 다가왔습니다. 이거 부르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불러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찬양일 수 있으니까 같이 하면 좋겠고 한번 찬양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찬양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이 비들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 것, 큰 환난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 것,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찬양의 내용을 따라서 확인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까? 손에 있는 부귀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필요 없다고 버리는 선택의 순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큰 물결이 뛰노는 것 같은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없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의 삶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버리는 순간이었음을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랑, 나의 신부처럼 맞이하며 사랑하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나의 신랑, 나의 신부가 아닌 지나가는 어떤 여자와 남자의 비견되는 모습으로 내 앞에 무의미했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의미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못 박아버리는 기막힌 삶의 구조를 가진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에 있는 부귀에 대해서 큰 물결이 뛰어노는 환난과 공고함에 관해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랑, 나의 신부처럼 늘 사랑하며 산다는 것에 대해서도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에 의미 있는 존재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집 모퉁이 돌처럼 기묘하게 우리의 삶에 필요하신 분이라고 선택하여 보내주셨다면 그걸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무가치한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이 가치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제1순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대체 불가능의 절대 가치를 아십니까? 이 예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닌 귀중한, 정말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소중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삶에 주어진 또 다른 절대 가치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부자의 얘기인데 부자의 얘기가 나오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 먹을 것을 정말로 많이 장만해 두어서 큰 창고를 짓고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장례 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장례 식장에 그 자리들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그 자리들이 다 메워져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모아뒀는데 가기 싫다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여지없이 가야만 합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냔 말이야. 가서 그 다음이 문제죠. 부르시면 가는데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가 이 세상에 영원히 부자로 살면 좋은데 부자로 못 산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된다. 가면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못 가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거 어찌할래?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길,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만한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시면은요 그 다음 구절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22절부터 봅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로 넘어갑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 구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살아가는 것을 구한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가지고 뭐를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구한다? 예수님을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는 거, 세상 백성들이 다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에 빈겨서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보니까 거기에서 먹는 거 안 나오는 것 같고 마실 거 안 나오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지. 이거는 애굽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애굽에서 살 때 농사했거든요. 거기에서 세상 살아가는 방식으로 먹고 입을 것을 거기에서 구했거든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오니까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이 세상 사는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야로 돌아서니까 거기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아이디어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요.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광야로 돌아서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거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하늘에서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떨어져서 먹을 양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만나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왜 세상 방법을 자꾸 예수 믿는데 적용을 하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에게 겨우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른다 아신다? 아시느니라. 너희 먹어야 할 거 다 아신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는 거죠. 아니,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옷, 먹을 양식 나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걸 구하고 있냐고. 누구를 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구하라고. 예수를 구하면 그건 뭐라고요? 필요하면 주신다. 덤이다. 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리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맨날 걱정하는 것이 먹는 거, 입는 거,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잘 살아볼까? 세상 몇 년 산다고요? 어제 돌아가신 분도 97세 오래 사셨죠. 97세, 100세 못 채웠어요. 여러분 몇 년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 그래도 100살까지 거의 못 삽니다. 대부분. 그러면 지금 연수에서 100살 마이너스 지금 연세 전부 다 대입해 보세요. 몇 년 더 살 건가? 그거 살면 끝이에요.
그거 살면 끝이 되니까. 그거 살면 그 다음에 누구로 말미암아 길이 열린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린다. 제가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요, 이제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몸이 쇠약해지면 일어나는 현상이요, 영적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여요. 육신이 약해지면 영안이 이제 열리는 현상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봐요. 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국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에는 어떤 길이 보일까요? 이게 제가 표현하기 참 민망한데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형상이 안 좋은 형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다가 가는 사람들이 얼굴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 안정적이다.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게 처음에는 부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돌아가신 순간에 보면 이 정상적인 얼굴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편안한 얼굴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오늘 우리들이 이 절대 가치인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이 절대가치 오직 예수 외에 왜 상대적 가치, 아니 대체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바꿀 수 없는 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서 이제 교육전도사 하면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갔는데 애들이 이제 좀 잘 사는 집 애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독후감 속에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부모 없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 뭐 그런 어떤 이제 내용 속에서 어떤 아이가 이제 점심 때 밥을 못 먹고 수도가에 가서 그 물배로 채웠다는 내용들, 그런 그 내용들을 이제 적으면서, 야 너희들은 어떤 느낌이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고서 이제 독후감을 쓰라고 그랬어요. 한 애가 기가 막힌 내용, 진짜 이게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들은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이제 그거 본 거예요.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근데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걔네들은 이게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식품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 배고파, 쌀이 없어?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고 그러니까, 도시락을 못 사왔다고 그러니까, 그럼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학생이 그 독후감 속에 나왔어요. 진짜 제가 읽어보는데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대체할 수 없는 절대 가치예요. 오직 이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요, 뭘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3일을 지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 절대 가치, 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겠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라면 나의 삶에 그 은혜가 임하겠지. 여러분, 이래 되면요,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떻게 하는데, 필요하면 주실 것이다, 필요 없으면 안 주실 것이다.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손주들이 막 떼쓰고 그래도요, 아무리 떼써도 제가 용납 안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위험하면 못 해주는 거예요. 위험하면 안 돼요. 이거 가면 분명히 다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건 아무리 떼써도 안 해줘요.
그리고 상황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 싶은 거는 용납을 안 해줘요. 제가 할아버지 웬만하면 오냐 하잖아요. 예, 할아버지 보면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심사가 뒤틀렸나 봐. 인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앞으로 할아버지도 너하고 얘기 안 한다. 차를 타고 가는 중에도 계속 이러고 있어. 인사해라. 그러니까 큰애가 있다가, 야, 할아버지한테는 안 통해. 걔는 먼저 살았다고 몇 년 살아봤다고 벌써 아는 거야. 할아버지한테 안 통한대. 하래. 근데 얘가 차 내릴 때까지 안 해요. 딸아이가 안 내릴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말 안 해서 이제 말 안 한다 그러고서 말 안 하고 내릴 때쯤 되니까 안 되겠다 싶은가 봐 이제.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할아버지 제가 인사 안 해서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할애비가 손녀한테 인사받고 싶어서 그러냔 말이에요. 그 예의 없는 아이로 자라나면 귀엽다 옹야옹야 해주면은 걔 인생 망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인사 못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분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자세가 왜 올바라야 하는지, 제대로 된 예배가 돼야 되는지. 여러분, 이 목사도 앞에 서 있으면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도 마케팅 기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교회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부흥이 된다는 거 알아요. 마케팅 방식으로 적용하면은 교회에 나오면 재미있고, 교회에 나오면 볼거리가 있고, 교회에 나오면 흥미가 있고. 아니, 우리가 무슨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 믿으러 나오지. 볼거리, 즐길 거, 재미있는 거 찾아서 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절대 가치를 왜 세상에 상대적인 가치로 바꿔서 필요 없는 것처럼 버려버리고 필요하면 찾는 존재로 그렇게 하냐고. 이분은 항상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겠다고. 그래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팽개쳐 있다가 내 필요할 때 한 번씩 찾는 걸로 되겠냐 말이에요. 이 목사가 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항상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데, 여러분 주중에 성경책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 새벽기도 나오면 우리 하루에 적어도 두세 장씩, 근데 주중에 안 나오고 성경책 한 번씩 읽어보신 분, 한번 양심상 물어보라고요. 이게 내가 신앙인으로서 TV는 보고 다른 거는 하는데 지금 성경 말씀 읽고 있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로 가치 있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분이 나의 선택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필요 없는 거. 오늘 또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 뭐 필요하냐? 예수님 딱 떼놓고 생활하면요 편하거든. 말하는 것도 편하고 사는 구조도. 그러나 예수님 모시고 살라 그러면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니까 힘들죠. 그런데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오늘 내 삶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우리 다 함께 정말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요? 예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들을 얘기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이 오늘 나의 선택이 되고 나의 선택이 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저들의 삶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절대 가치 기준으로 삼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절대 가치 기준으로 삼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나의 선택의 온전한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절대 가치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